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춘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보다 귀한 순결한 믿음 주소서. 금보다 귀한 순결한 믿음 주소서. 오늘 제가 보통 그 제목을 정할 때에 저희가 이 기도문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기도문으로 정한 경우 거의 없는데 오늘은 정말 제 간절한 소망을 이 설교 제목에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금보다 귀한 순결한 믿음 주소서.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 또 세상 안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말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금보다 귀한 순결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겠구나.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의 신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가리운 자들만 혼미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께 금보다 귀한 순결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이 기도가 없다면 저절로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예요. 물론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해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가려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했듯이 이 세상의 신이 복음에 가려진 자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도 공격한다 그랬죠. 복음에 가려지지 않은 자들, 복음의 빛이 들어온 자들, 복음의 광채가 들어온 자들, 복음의 빛을 날마다 비침을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자들, 영생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이 세상의 어둠의 신이 혼미케 한 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배경은 로마 시대에 이제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형제자매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형제자매들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냐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온전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서 지금 그 토굴에 들어가고 어디론가 숨고 가족들과 결별해야 되고 직장을 잃어야 되고 이런 박해의 시기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위로와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금보다 귀한 순결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성경의 배경처럼 핍박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핍박을 받는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처럼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가 어디 있죠? 우리의 동족인 저 383 이북에 북한이 바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슬람권의 이란이나 그쵸? 이라크나 시리아나 터키나 이런 이슬람권 나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박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박해의 시험보다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생업을 잃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은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신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던지 간에 우리를 이 유혹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시험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시험을 합니다.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과 결핍을 부추겨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성경적인 우리가 삶은 어떤 것이죠?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만족해라. 너희가 입을 옷과 거할 집만 있어도 만족해라. 오늘 먹을 음식만 있어도 만족해라. 자족을 가르치면서 그 대신 너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나그네고 잠깐 사는 나그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산소망 썩지도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쇠하지도 않고 변개함이 없는 영원한 유업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형제 자매들하고도 얘기 안 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들에게 왜 나그네란 단어를 썼을까요? 나그네가 노마드거든요. 노마드. 어디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유목민들을 우리가 노마드라고 그러거든요. 유목민이란 뜻이에요. 원래 노마드가. 근데 그 노마드가 바로 나그네 아닙니까? 유목민이. 그래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다니잖아요. 어디에 정착을 하지 않잖아요. 집을 짓지 않잖아요. 초원을 따라서 특히 몽골 같은데 이곳에서 동물들을 데려다가 떼를 쪄서 풀을 뜯어 먹이다가 이곳에 다 뜯어먹고 없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게 유목민의 삶이고 나그네 삶인데 사도 베드로는 마치 이 지금 크리스천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땅이 나그네로 사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부름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치수름을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잠깐 근심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한번 여기 말씀 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너희들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중이에요. 이들과 똑같은 이런 육체적인 핍박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이 땅에서 정신적인 압박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 정신과 싸워가면서 이 혼미케 하는 신에 내가 먹히지 않으려고 이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고 또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입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프레셔가 있어요. 그리고 낙담할 일이 많아요. 억압받는 일도 많아요. 거꾸로 뚫리는 일도 많아요. 그렇죠. 상황으로 오겨 쌓인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호를 받아. 이 보호막이 걷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가 되는데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신이 우리를 격동케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무엇이 있어야 보호를 받냐면 믿음이 있어야 보호를 받아요. 아멘. 여기 5절에 나 있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커버링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SF 영화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돔이 아이언돔 같이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드론 공격이 왔고 이란에 공격이 왔을 때 그 아이언돔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 때문에 거의 다 99.8%는 다 요격을 해서 공중에서 다 추격을, 그러니까 밑에 떨어져서 폭발되지 못하러 공중에서 요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언돔을 한번 사용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든대요. 근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그걸 항상 아이언돔을 발동시킵니다. 왜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국민의 산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국민의 건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 방어 체계가, 그 능력 있는 방어 체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어 체계가 우리를 보호막을 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들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지금? 지금 세상에서 옛날처럼 생업을 할 수도 없어요. 마음껏 비즈니스도 못해요. 옛날에 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산소망,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영원한 유업이신 이 영원한 유업 구원을 상속받으려고 이 구원을 포기하지 못해서 잠깐 받는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말할 수 없는 기뻐함에 근원이 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기뻐하는 게 미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뻐요? 지금 환경은 환난이고 환경은 시험이고 환경은 나를 누르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기서 이들 보고 너희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기쁨 중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기도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에 후반절 띄워주세요. 8절 후반절 보면 너희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지금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현재적 삶이에요. 너희들이 과거에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핍박받기 때문에 근심중에 눌려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은 눌려있으나 너희가 영광스러운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은 유업을 받으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는 현재적 기쁨이에요. 지금 상황은 시험이고 연단이고 박해인데 현재적 기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은 압박이고 유혹이고 죄의 유혹이고 내 자신과 죄와의 싸움이 있고 내 자신의 죄를 보면 죄와의 싸움이 있고 또 상대방의 죄를 보면 실망하고 아파함 싸우고 나보고도 실망하고 그를 보고도 실망하고 상대를 보고도 실망하고 우리가 서로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너희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멘탈 같으면 여러분이 옛날에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이렇게 버젓이 이 7시 반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보호막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진흙이어서 뭉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서로 물어뜯게 하고 또 우리가 물어뜯으면서 망하는 짓을 하고 망하는 길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예배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나는 심히 기뻐하지 않는데요. 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드린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보호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특이한 말을 해요. 특이한 말을 뭐냐면 너희들의 이런 시험과 잠깐의 연단의 상황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래요.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이 불과 같은 시험인데 이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너희들은 금보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지금 단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 99.9%를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1000도 2000도에다 집어넣어서 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유물을 다 걷어내고 그것이 녹은 다음에 우리가 순금을 추출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을 통과하지 않은 금은 없어요. 반드시 순금이 되려면 정금이 되려면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짧은 나그네 시간 다 살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용하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산소망을 얻었고 구원의 유업을 이미 받은 상속자 아닙니까? 그 영원한 산소망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현실은 이렇게 전쟁의 연속일까요? 여러분이 잠깐이라고 하셨는데 영혼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길어 보이는 현재가 성경은 잠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잠깐의 연단을 하나님은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연단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순결한 믿음,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길 원하세요. 제가 오늘 왜 설교의 제목을 순결한 믿음을 주소서, 금보다 귀한 순결한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왜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정말 요즘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순결한 믿음을 안 주면 내가 이 작은 시험에도 난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작은 연단에도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넘어지는 게 다른 게 넘어지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는 어떻게 나를 계속 포기시키려고 할까요? 저 목사인 저에게는 어떤 끊임없는 시험을 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게 하겠죠. 저에게 가장 큰 마귀 강교한 공격은 뭐냐면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여기까지가 보다. 정말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며 소망이 없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저한테 그 전략을 아주 잘 써먹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잘 써먹는 마귀의 전략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뒤흔드는 시험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도 저는 이것을 견뎌요. 늘 견디고 있어요. 근데 그 견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불로 단련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을 견디고 한 단계를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내가 더 순결해지고 내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돼요. 그렇게 연단을 받을 때,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나약해질 때 가장 원초적인 기도가 나와요. 정말 원초적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한테는 순결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있는데 이 불을 피하고 싶어요. 여기를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견디라고 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견디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매달릴 때 이게 불로 연단된 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단돼요.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각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성경은 너무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만 강조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봐라. 하늘의 유업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기억하라. 주님이 오실 날에 너희의 금보다 단련된 그 귀한 믿음이 너희에게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려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도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세적 믿음만 강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세적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요. 현실을 정말 현실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도피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박해받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았던 이 초대 크리스찬
크리스천들이 영원한 소망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자기네들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믿음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해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적인 믿음이 도피처가 아니라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실제를 붙들므로써 우리 현실을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매일 소소한 압박 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에서 돈 벌 때 누가 돈을 진짜 10,000원 한 장이라도 공짜로 줍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수고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그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이 정말로 힘든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직장을 다니기 싫을 수도 있고 또 정말 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으면 오히려 이 현실을 돌파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원한 유업을 가진 자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나그네 된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려고 이 연단을 견디게 하려고 이 불같은 시험과 같은 연단을 이 땅에서 가장 크리스찬답게 살아내게 하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면하면서 돌파하면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금보다 귀한 순결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답니다. 아무것도 이 불연단을 통과한 믿음 외에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근데 그 칭찬받는 요건은 딱 하나예요.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자, 불을 통과한 순간과 같은 정금보다 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져서 자기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자기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 부르신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자, 가정을 지키는 자,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 사랑할 수 없을 때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자기 때문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 그래서 오늘 찬양의 그 후렴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삶을 사는 자.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어떻게 길이 돼요? 내가 걸어갈 때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야 삶이 돼요? 이거는 금보다 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노래고 인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른 타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할 때 많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타인을 보면서 실망하고 사회를 보면서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고 실망하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국제 정세를 보면서 실망하고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결한 믿음을 가져라. 순결한 믿음을 가져라.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막 내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너희가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반어법적인 질문은 뭐냐면 너무너무 믿음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순결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 확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빨리빨리 하고 끝낼 거니까 곧 끝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네, 다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 8절 정말 외우십시오. 이 8절 마음의 신비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고, 그를 믿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거듭난 자임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이심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기쁨이 유지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계속 끊이지 않는 자, 예수님과 관계가 계속 되는 자,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 되는 자, 예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는 자, 예수님을 느끼는 자, 이러한 자만이 이 순결한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못 이길 일은 없어요. 절대로 성경은 도피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경만큼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성경을 읽고 오히려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환시, 환각, 어떤 판타지처럼 우리가 현실이 힘들면 중독되는 사람들이 술이나 성중독이나 마약이나 게임 중독이나 도박이나 그 판타지 세계로 빠지죠. 그렇죠?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그 판타지에서 쾌락을 누리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종교 중독이 돼요. 똑같습니다. 마약이나 이 종교 중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현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신비주의가, 잘못된 은사주의가 마약과 같은 판타지입니다. 그래서 맨날 보는 거에 취해 있고 그 감각 속에, 느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열매가 없고 현실에서는 일이 진행되는 게 없는데 자기는 늘 그 주님과의 그런 황홀경에 있다. 그런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시험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 땅의 삶은 전투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 간직된 그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라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살아내려면 금보다 귀한 순결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님과 아주 찐하게 연결되는 사람만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세 구절만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볼게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겉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 겉사람인 육체도 관리해야 됩니다. 육체도 관리해야 돼요. 우리 육체도 최대한 동안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혈관이 찌꺼기 안 들게, 암 안 걸려서 죽게, 노화가 웰 에이징 할 수 있도록, 잘 늙을 수 있도록 저도 되게 노력해요.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어차피 낡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웰 에이징 하려고, 웰 다잉 하려고 하는 겉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속사람인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가 이 불로 연단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고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워져요. 점점 영광스러워져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려면 우리 속사람이, 우리가 겉사람은 늙을수록 영광스러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늙어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도. 근데 우리 속사람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치열하게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현실을 살아내는 자는, 현실적인 영성을 갖고 살아내는 자는 영이 점점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점점 젊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몸은 겉사람은 늙지만 우리 영은 점점 새로워지면서 천국에서 영화롭게 있을 우리 영체 있죠.
우리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늙은이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나이 드신 자기 아버님을 보고 왔다, 삼촌을 보고 왔다. 근데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인대요. 30대 초반이나 30대 중반 정도로 보인대요. 분명히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속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죽은 겉사람이, 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나이에 죽은 나이 때 그 겉사람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겉사람은 흙이 돼서 다 미생물로 이미 분해돼 버렸어요. 벌레들이 다 쪼아 먹었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이미 없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삐까번쩍하게 바르고 그 난리를 쳤던 겉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간직된 그 영원한 유업, 그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속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된다. 새로워진다.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이것처럼 익사이팅한 게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집이 있어야 돼요. 옷도 있어야 돼요. 먹을 거리도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열심을 하는, 그 열심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제 필요를 무시한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필요를 진짜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까지 안 채우신 적이 없어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될 이 땅의 필요만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우상이 돼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이 보이는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한 믿음을 갖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비밀스럽고 익사이팅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 말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연결된 자들,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명히 환난이 겸하였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시험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경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하고 중한 것으로 대비해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마다 일주일에 2번씩, 어떤 분은 일주일에 지금 3번씩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은. 저도 일주일에 공예배를 3번 드립니다. 주일날 드리고, 4번 드리네요.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탈북자 예배 드리고, 목요 기도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화요 기도회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4번이네요.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린 분도 있어서 어떤 경우는 지금 3번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한 예배가 없이, 기도가 없이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가거나 이 순결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에 또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림하고, 열심히 살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날실과 시줄이 엮어져서 한 옷감이 짜지듯이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하나도 분리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날줄과 시줄처럼 연결이 돼서 너의 삶을 엮어가고 있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화성을 간다고 난리예요. 옛날에 60년대는 달나라 간다고 난리쳤죠. 우리는 그런 공상을 꿈꾸지 맙시다.
이미 성경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 화성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 초록별 지구에 살 때 우리 순결한 믿음을 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혼미케 하는 세상의 신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해와도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 순결한 믿음 달라고 금보다 귀한 이 순결한 믿음, 실제적인 현실적인 믿음을 아버지께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